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죠.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로, 누구도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바벨론이 망한다, 이런 생각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때에 오직 한 사람, 누구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유한하다, 곧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게 날이 청청한데 갑자기 큰 홍수가 온다는 그 노아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습지도 않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누구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포합니다. 선포하는데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서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을 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너희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예. 그래서 여기서 새싹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함락되었다. 함락된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에요? 전쟁 표현이죠. 군사적 표현이죠. 그래서 함락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전쟁에서 패배를 했다. 전쟁에서 패배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쟁은 배려가 없죠. 이기고 지고 살고 죽고, 그래서 전쟁에 졌다는 것은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불타고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거기 보면 성읍이 빼앗겼도다. 빼앗겼도다. 그래서 성읍의 모든 권리와 재물과 사람은 포로가 되고 귀중한 것은 다 수탈해 가죠. 남는 게 없어요. 그동안 자랑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보면 황폐하였도다. 그러니까 기름지고 막 번쩍번쩍하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왔을 때 와 하던 그 도시가 그냥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게 뭘까요? 아무리 강한 자라도 그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렇지만 강한 나라라도 그 위에 누가 통치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반 백성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경찰들을 두려워하고 그랬죠. 그러나 경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 판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 대통령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군대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나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바로 지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위에 은혜가 필요함을 늘 깨닫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밥을 안 먹습니까?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인가요? 집이 필요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사랑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걸 사용하지, 그걸 사랑해서 목적이 되지 않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곧 이제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뭐 나는 끄떡 없어. 나는 감기도 안 걸려. 나는 안 아파.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체력 관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걷고 생각하고 먹고 소화하고 이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 위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위에 나의 지식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재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노력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 방법 뭐 어떤 좋은 시스템을 갖고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해마다 교육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좋은 대책을 하겠어요. 부동산 대책 얼마나 좋은 이 박사들이 대책을 세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생기고 뭐 이러쿵 저러쿵 해마다 교육 제도가 계속 바뀌지 않나요? 부동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리더십과 정치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 뭐 잠수함을 보유하고 뭐 핵을 보유하고 뭐 군대 뭐 최신의 그런 것을 보유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이 상황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코로나한테 핵폭탄을 쏘겠어요? 뭐 하겠어요? 아니면 뭐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적을 막을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적,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어느 한 부분이지 완벽하게 모든 부분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어떤 국가고 가정이고 공동체고 교회고 내 건강이고 그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를 향하여서 선지자가 또한 말씀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나의 백성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포로가 된 그들을 향하여서 거기서 나오라. 지금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몸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야 돼요?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마라. 포로로 비록 잡혀 있지만 너희의 생각과 계획과 꿈과 비전과 마음을 바벨론 문화에, 그들의 우상에, 그들이 갖고 있는 목표에, 돈이 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 두지 마라. 거기에서 나오라. 그 어떤 환락의 문화에 너희들의 소망을 두지 마라. 너희들의 소망을 어디에 둬라? 바로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둬라.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노예로 있었지만 그 화려한 애굽에 두지 마라. 바로 너희들은 어디에 목적과 목표를 둬야 돼요?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꿈꿔라. 그런데 요셉은 죽으면서도 그 꿈을 꿨어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밥도 먹고 생활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꿈과 소망은, 본질적인 고향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만 또 다른 신분은 뭐예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아요. 또한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또한 한편에서는 천국 시민이기에 또한 천국 시민답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의 적용을 받고 또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요, 그 여권의 힘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많이 좋아졌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 여권으로 거의 얼마 빼고는 거의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여권으로 이렇게 나가면 그래도 크게 막 무시하지 않고, 그러나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나간다 했을 때 웬만한 나라에서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나 그런 이 외국에 나가보면 국력의 차이를 피부로 느끼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나라 경찰이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이게 다릅니다. 미국 여권이냐, 한국 여권이냐, 일본 여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태도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은 어떤 한국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일본이냐 그 차원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어디에 둬야 되냐? 시편 1편 1절에서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라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벨론의 그 문화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 목표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고하는 사람. 자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랑이 아니라 누구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그래도 우리는 알아요. 물론 노력이 있겠죠. 그러나 그 노력 위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자녀가 믿음을 잘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모의 기도가 있죠. 그러나 내 기도가 그걸 만든 것은 아니에요. 내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주신 거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동전의 한 면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분위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은혜고,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은혜고, 또 그걸 깨닫는 것도 은혜고. 근데 사실은 또 많은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지만 그 복을 알지 못하죠. 이 햇살과 공기와 우리의 이 풍요와, 사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감사와 기쁨과, 과거에 막 보릿고개 있고 그런 때보다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고 감사할까요?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때에 이 가정에서 짜장면 하나만 먹어도 얼마나 행복해하고 그랬나요? 요즘은 맛있는 뷔페를 가서 먹어도 그 정도 기쁨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별로 먹을 게 없네. 뷔페 가서 먹으면서도 하는 말이 입버릇처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대요. 그렇게 풍성해도. 근데 그게 다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영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살지만 감사가 없어요. 왜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뭘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정말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깨닫는 데서 와요. 여러분 항상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혹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그 과정과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거기에 깨달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거기서 나와라.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목적을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하고 안주하는 거기서 나와라. 이 세상은 왜요? 영원하지 않다. 바로 우리의 소망과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께 영원한 천국의 목적과 꿈을 비전을 두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재물도 하늘에 쌓아라. 목표도 하나님께 두어라. 목적도 하나님께 두어라.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은 이곳에 목적과 길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것에 목적과 목표를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굳건한 성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계획과 뜻이 하나님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여, 여러 가지 질병과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치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큰 짐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함과 답답함과 하나님 아버지 수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가정에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자녀들 또 수험생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 또 진로를 위하여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풍성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한 전국 13,500여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합심하여서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BC와 AD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마다 용기를 얻게 하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세워주신 강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모든 진행이 물 흐르듯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건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사 오늘도 능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두며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